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세상살이 가운데 힘겹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의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해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약함과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죄악과 또 여러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만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며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이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독문 2번 시편 2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2025년 오늘까지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2025년 한 해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웃과 함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한 해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2025년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를 숱한 역사의 길에서 지켜주셨음에도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져 모든 국민이 한탄하고 분열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또 지난 연말 항공기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잃어 유가족은 물론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긴 채 새해를 저희들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 지난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막막할 때도 있었고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어렵고 곤고함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갈 길을 예비해 주시며 또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대한민국을 살피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제자들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공기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적인 분열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도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그런 표화로 하나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더욱 열심을 다하는 소망교회 성도로 또한 참된 예배자로 반석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갈수록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어린아이들 또한 교회를 찾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각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각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셔서 습관적으로 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며 또한 각 기관의 임원진들과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복된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더욱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믿음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족히 받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복된 인생들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무엇을 하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62페이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퍼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아멘. 예, 귀한 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서로 환영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활짝 서로를 향해서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참 근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가 웃지만 사실 겉으로는 웃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닐 때가 사실 있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웃지만 그래도 인사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좀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웃어줘야 되고 또 웃어야 되고 상대를 향한 배려이기도 하고 친절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또 인생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정론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그런 논증, 그것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최근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과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불쑥불쑥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런 것이 신정론에 관한 그 질문이고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2주일 전이죠? 딱 정확하게 2주일 전인데 그때 다 아실 거예요. 제주항공 이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착륙을 하는 가운데 이제 랜딩이 이제 착륙이 랜딩이란 뜻이에요. 랜딩하는 그 기어가 고장이 났죠. 추정하기는 철새가 그 새가 무안 지역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철새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철새가 이 비행기 날개 밑에 있는 동그란 거 있죠. 이게 터빈인데 막 공기 막 흡입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터빈 돌려서 비행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건데 아마 이게 랜딩 기어랑도 연관이 있나 봐요. 이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서 이 펴지 못하는 거예요. 바퀴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타서 보시면 알듯이 비행기 착륙할 때 바퀴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속도 줄이려고요. 날개 그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걸 그냥 확 접어버려요. 그냥 거의 직각으로 확 접어가지고 공기 저항을 막 받아가지고 속도 줄이고 아마 바퀴도 뭐 브레이크를 잡겠죠. 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랜딩 기어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이것도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아마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퀴 안 내려왔는데 여튼 제가 개인적 소견으로 조종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정말 충격이 정말 최소화해가지고 부드럽게 착륙을 했어요. 활주로에. 근데 문제는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활주로를 쭉 벗어나가지고 근데 벗어나서 그 있는 옹벽에 딱 부닥쳤습니다. 근데 이제 옹벽이 없었다면 아쉬움인 거죠. 옹벽이 없었다면 그냥 공항 펜스를 벗어나서 뭐 논두렁이든지 밭두렁이든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속도가 이제 줄어져가지고 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우리 사람의 대처가 뭐예요? 문제가 뭐가 있었냐 찾는 것이죠. 도대체 문제가 무엇에 있는가라고 찾아서 관련자들 처벌하고 그것이 실수일 수도 있고 시공자의 실수 있고 잘못된 설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과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다면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듯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욥 같은 경우도 참 그런 상황이에요. 욥은요, 정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 예수님을 제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그리고 권력도 주셨겠죠. 그리고 가정이 다복합니다. 아들 7에 딸 3. 부유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면은 이렇게 신앙적인 긴장이 빠질 수도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장 되돌려서 욥기 1장 5절에 보세요. 욥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인이었냐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면은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이 자식들을 성결하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리고 욥을 평가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죄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심중에서라도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혹시 죄를 저질렀을까? 마음으로도 죄를 저질렀을까 봐 하나님께 희생제물,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던 욥이에요. 자식들 명수대로.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죠. 저 정도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때는 그 고대 족장 시대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욥의 신앙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자식도 다복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해석에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욥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많은 그 가축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 죽고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그 많은 육축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더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자식들이 그 생일 잔치하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을 쳐서 내 기둥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날 한시에 생일 잔치하고 있는 자녀들이 다 압사 당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에 20절에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죠? 감히 자식들 잃었는데 찬송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주변에? 사탄이 근데 가만 안 놔두네요. 욥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욥의 생명만큼은 네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욥의 건강을 취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그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막 할 수 없으니까 아픈데도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이 제 위에 앉아서 너무 슬프니까 제 위에 앉고 기왓장을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벅벅 긁고 있는 거죠. 완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골이 아닌 거죠. 예전에 뭐 선풍기 아줌마 뭐 그런 분들이 있었죠. 막 몸에 부항이 막 붓기가 생기니까 막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욥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그것을 긁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보니까 너무 괴롭고 한탄스러운 거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온전함을 지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어떻게 하죠? 내가 본 사람 가운데 당신이 가장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그 많던 재산, 다복한 가정 깨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남은 건 그냥 몸도 어떻게 스스로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욥이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욥이 고통당하는 기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결부시키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나 답변이 없어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욥기 37장 갈 때까지 하나님이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절친 3명이 있었죠. 3명이 와가지고 욥을 보고서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욥의 몰골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름대로 이제 욥을 축복하려고 욥에게 정말 사랑으로 해준다고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선으로 보응하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니, 욥, 네가 우리 보기에는 선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주 악독한 죄악을 네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이니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권면을 해서 욥이 하여튼 최대한 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수습을 해서 그 고통이 더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 나름대로 자신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죠. 해줄 말이라고 생각하겠죠.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근데 욥이 그 말을 듣고 분개합니다. 분노해, 분노.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나를 정죄한다. 나는 내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다. 그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꼬창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시잖아요. 우리가 욥의 행위가 어떠했다는 거 알잖아요. 마음 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랑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하잖아요. 성경 묵상할 때만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욥의 말은 사실입니다. 욥이 말하는 거죠. 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통탄하면서,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내 어머니가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막 한탄합니다. 자기 인생 한탄하고 막 한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답변은 없어요.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참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인 것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주시는 인생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괴롭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떠나간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그 질병을 이겨내느라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낫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전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할 때 저희 옆집에 있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을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젯밤만 해도 안녕히 들어가세요. 잘 쉬시고요. 내일 뭐 공항에 선교팀 픽업하신다고 했는데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저는 집에 들어가 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선교센터에 가서 선교 훈련생들과 같이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는데 센터로 전화가 왔어요. 따라랑 전화가 왔어. 받았는데 비보죠. 사고 나가지고 지금 차가 가고 있던 그 승합차랑 사고가 나서 지금 이런 일 벌어졌다. 오셨던 선교팀 가운데 두 여자 권사님 돌아가셨고 현장에서. 그리고 제 그 옆집에 사시던 그 형님 같은 선교사님, 고 김대진 선교사인데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선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도 병원에 가셨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사고 수습하고, 근데 머리가 이제 너무 아프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뇌출혈이죠. 뇌출혈. 속에서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비보가 전화 온 거예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일을 수습하는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제가 있던 그 지역, 그 도시에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런 사고로 죽었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외국에서 시신은 어떻게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어떻게 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지, 또 그 가정, 남겨진 가족들, 거기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사님 젊었으니까 제가 30살이었고 그분은 32살이었고 사모님 계셨고 꼬맹이 예빈이 예연이라고 두 아들 어린애들 있었고 준비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망보험도 없고 그리고 그 사고 났는데 그 옛날 구형 스타렉스였거든요. 운전하던 필리핀 운전사는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고 현장 나중에 가보니까 끔찍하죠. 이제 딸락이라는 그런 제가 살던 그 바기오라는 도시에서 한 3시간 정도 가야만 있는 지역이었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처참해. 차가 막 튕겨 나가서 논두렁에 쑤셔 박혔는데 이 마주쳐 오던 차랑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운전하던 그 차는 토요타 코롤라 차였어요. 코롤라라는 차였는데 그 운전사 죽고 선교팀의 권사님 2분 돌아가시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현장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 논두렁으로 이제 튕겨져 나갔는데 너무나 처참한 거죠.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 형님 같은 선교사님의 노 부모님이 와 계셨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목회 개척교회 어렵게 하시다가 아들 2 있었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이 사탕이 목에 걸려가지고 기도 막아가지고 질식사에서 먼저 떠나보냈어. 노년에 그래도 남은 아들 하나 의지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노년 보내시면서 하려고 오셨어요. 힘 닿는 것 선교 사역도 하시고 산지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지 사람들에게 복음 영화 보여주시면서 언어가 잘 안 되시니까 노인으로서 열심히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분이죠. 근데 거기 와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정말 선한 사람을 왜 데려가십니까? 저는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더 나쁘고 미성숙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가족들이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김석태 목사님이란 분이었는데, 이제 아까 유영주 장로님이 아침에 저희 첫째 큰아버지 목사님 잘 계시냐고 물으셨는데 그분 친구 목사님이 그쪽 한신 교단에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연로하신 그분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도 이미 암 수술한 뒤라서 몸이 아주 약해요. 그런데 그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오히려 며느리 막 위로하고 며느리 막 다독이고, 그 아내 그 할머니 사모님은 완전 아들 죽어가지고 완전 멘탈이 흔들리셔가지고 장례 다 절차 치른 뒤에도 저희 옆집 살았는데 집에서 나오실 때 저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보는 것처럼 아들이 나타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시면 저도 막 민망하고 죄송해가지고 장례식 치를 때 이제 필리핀은요 이제 우리나라랑 그 장례 문화가 조금 달라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관 속에 넣는데 이제 유리 투명한 그 부분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윗부분 상반신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게 해요. 돌아가신 그분 다행히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이 훼손이 많이 안 돼서 화장만 이렇게 한 상태죠. 가니까 이제 장례식장 가니까 어젯밤만 해도 이제 누워 계셨던 분이 그 다음날 저녁 때 그 관 속에 누워 계신 거예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필리핀 이제 빠롱이라는 전통 옷이 있어요. 정장. 거기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말이 이제 나오죠.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셨습니까? 괴로운 거죠. 무섭기도 하고. 장례식 이제 하객들이 많이 오지도 않죠. 외국에서. 근데 그날 밤에 사람들 다 가고 난 뒤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관 붙들고 아들아 하면서 그 장면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며느리 그 아내 사람들한테 동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아들아 그 관 잡고 우시던 게 너무 생각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분 이제 노부부 살아계셔가지고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참 생길 때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까? 아마 사랑하는 분들 먼저 떠나보낸 우리들의 마음도 사실 그런 거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착륙을 하면서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여러 문제가 있겠죠.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욥기의 결론이지만 욥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관한 그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우리는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선과 악까지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근데 교만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담의 가족들을 보존하시지만은 그 첫째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둘째 동생, 자기 동생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동생을 들레서 아무도 안 볼 때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죄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올바른 평가를 하고 우리가 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하시는 역사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쳤는지,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먼저 불려갔는지, 왜 그 고난 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수고한지 아세요? 전도사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와가지고 기름이라도 주유 넣고 이 기름 떼고 있잖아. 누가 넣었어요?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그나마 추우신 분들은 발시러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중에 제가 보이는 저 뒤에 있는 텔레비전 이제 고장 나 있던 것을 이제 새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거 교체하시느라 막 올리고 또 달아놓기만 하면 한다고 텔레비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세팅해야 돼요. 연결해가지고 저 방송실하고 연결해서 다 세팅해야 되고. 그 전에도 그 원래 있던 텔레비전도 코로나 때 정말 잘 썼어요. 이전에 정종배 집사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헌물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 썼어요. 근데 기계는 기계잖아. 고장나잖아. 뭐 이번에도 누군가 헌물해 주시고 그걸 연결하려고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닿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 강아지 얘기해서 이게 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푸들 있어요. 쿠키라고. 이제 그 격리 불안이 있어. 저기 쿠키라는 푸들들은 좀 격리 불안이 좀 강한 개예요. 근데 최대한 주인 없을 때도 집 안에 잘 있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리 계속 사람 소리 나게 하려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와. 근데 그거를 얘가 이해하겠어요? 왜 틀어놓은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아주 거의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주인이 하는 뜻을 다 몰라.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존재들이 이 평면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딱 평면에서는 점만 인식을 하는 거죠.
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평면에 점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손가락 2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평면만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점 2개의 점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손이라는 것이 입체적으로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뇌에서 명령하고 이걸 실행하는 몸이 있고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는지 아세요? 뭐 원망할 게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잘 키우시려고 너무나 애쓰셨어요. 실수했을 때도 나를 엄청 혼내셨지 이런 생각인데 사실 참으신 건 별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돌아보면은 미성숙했을 때 잘못한 게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지금도 기도로 지원해주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우리 부모님이 행했던 섬겼던 일들은 기억 못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게 상처 줬던 것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아주 미련한 우리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욥아, 네가 정말 대장부라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서 한번 있어 봐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할 때, 조성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진 저 동물들이 살아가고 번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과정들을 저기 산 염소가 어떤 동물을 출생하는 것을 네가 과연 거기서 네가 보았느냐? 네가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말씀하시는데 욥이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결국 욥이 말하죠. 저같이 무지한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려놓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욥이 고통당하 있는 것을 함부로 말하고 물론 나름대로 사랑 주려고 말하고 했지만 사실 오히려 더 상처를 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예배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러면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과 눈물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우리의 눈물을 깨끗이 씻겨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죄악도 행하고요. 실수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다 받기도 하고요. 내 부주의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 가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부주의, 죄악. 이 세상에 전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저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이 너무나 불안정해요. 하나님께 탓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대치하고 있고 해결은 빨리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확신하고 어렵지만 믿으며 태도인 거죠. 태도. 믿는 자로서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슬픔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부담을 나누며 그저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죽었는데 그 위로가 됩니까? 힘내. 누가 힘 안 내고 싶은 줄 아나?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견뎌내 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이 교우분들에게 있도록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짓고 끔찍한 일을 행하는 그래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그런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참사를 보면서도 최근에 제주항공의 참사, 몇 년 전에 이태원의 참사, 세월호 참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우리들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보완하며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룩하도록 부단히 선하게 살아가며 애쓰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내 노력이 내 섬김이 얼마나 그것이 좋은 열매로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심지어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믿음의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이 어려운 믿음의 때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질문 우리들 또 던질 것입니다. 여전히 또 던질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를 주시고 눈물 씻겨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다 부활할 인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땡겨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저에게는 그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독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주시고 위로 주시고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도 보시면서 하나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을 아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전쟁의 고통이 하감되고 또한 큰 참사로 고통당하고 있는 슬픔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그 슬픔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보듬고 위로하며 용서하며 살아있는 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시며 기로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죄악,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 안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저희들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들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졌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실수하며 주님, 온 세상에 좀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탄식하고 아파하지만 함께 그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참 부활로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박박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죄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 선교헌금, 목적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는 정도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으로 상황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는 참된 평강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상처 입지만 상처 입은 자이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며 보듬으며 이 믿음 지켜 나아가기 어려운 이때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여전히 슬픔과 트라우마와 또한 그 고통에서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서로를 기억하며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기도하는 이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자유 있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공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분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함께 주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와 은혜도 받으시고 헌신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재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가까운 시찰도 교회죠. 동서교회 김재영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늘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귀한 분 모셨는데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누리시고 또 우리가 외부 강사분 초대했는데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들이 안 계시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광고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는데 이번에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식 2번 광고 보여주시면은 복음의 기초 작년 양육 및 제자 훈련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써 참여해 주시고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 광고 있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간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등록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진수, 이수경 성도 가정, 또 예배 같이 했는데 또 김예준 우리 소망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셔서 함께 공동체로 또 신앙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예준이도 일어나 주시고요. 네, 첫째 아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1월 둘째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상처 입은 자이지만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보듬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